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3절 4절 다시 한번 부릅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비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비처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어두어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나의 영원하신 기호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닌 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성군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 3절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성군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주님 빛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감내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지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지하리니.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역사의 주인 되시는 공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이 나라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종의 멍에를 깨트려 주시고 하나님 앞에 자유하며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민족이 고난을 당할 때마다 권능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셨고 어려운 고비를 만날 때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삶 또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며 이 예배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참회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철에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휴식의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휴가 기간 동안에도 저희들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이 많았습니다. 기도해야 할 시간에 기도하지 않았고 주일을 범하기도 하였으며 마땅히 예배해야 할 성도의 본분도 잊고 지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경건한 생활을 포기한 채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깊이 생각해 보지도 못했습니다. 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돌아와 용서를 구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거룩한 주일에 나와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끝없는 사랑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믿음 적음으로 인해 주님의 영광을 가리지는 않았는지 저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닌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살아온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저희의 믿음 적음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눈에 보이는 세상의 즐거움과 성공이 아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하느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온 나라가 전 세계가 혼란 속에 있고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생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된다는 것과 그 또한 축복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이 질병을 영적 눈으로 바라보며 믿는 저희들이 더욱더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사람과 애쓰고 있는 의료진을 위로해 주시고 하루속히 백신 개발로 인해 질병이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된 장마비로 많은 곳이 침수되어 집과 가족을 잃은 이재민들이 있습니다. 그들 또한 위로해 주시고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자신을 희생하셨던 예수님의 마음과 모습으로 저희 또한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기도해 주는 아름다운 사랑을 실천한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그 말씀이 심령을 쪼개고 쪼개어 회개할 자 회개하게 하시고 회복이 필요한 자 회복되게 하시고
위로가 필요한 자 참 위로가 되게 하시며 기도 제목이 있는 자들에겐 응답이 되는 놀라운 말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찬양을 하는 모든 찬양대 한 사람 한 사람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찬양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 마치는 이 시간 악한 마귀를 틈타지 않게 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제1권사회는 1시에 안나실에서, 제3여전도회와 제6여전도회는 2부 예배 후 미등홀에서, 제7여전도회는 2부 예배 후 프라시아에서 원래회를 갖습니다. 비전 모임은 2시 40분에 프라시아에서 있습니다. 모임 시 마스크 착용과 생활 속 거리두기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성현교회에 처음 오신 성도님을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서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교회 방역 강화 조치 해제에 따라 예배 시간, 소모임, 애찬을 종전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음식 나누기와 신체 접촉은 절대 금물이며 생활 속 거리두기와 귀가시까지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하여 예배 시간에 설교자 외 모든 분들은 필히 마스크를 착용하십니다. 교육부서 교사 모임 및 분방 공부는 생활 속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을 의무적으로 하시고 진행합니다. 교내 방역은 상황 종식 때까지 계속되어지며 매주 토요일 오후에 방역 자원봉사자들께서 수고하고 계십니다. 자원봉사 접수는 행정사무실에서 받고 있습니다. 미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내 방역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영유아 교회와 어린이 교회는 16일까지 주일에만, 청소년 교회는 23일부터 30일까지 주일에만 비대면 온라인 시스템으로 여름 사역 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8월 30일 1, 2, 3, 4부 예배는 총회 주일로 지키며 총회 주일헌금 전액은 총회 발전, 농어촌 교역자, 교단 선교를 위해서 사용됩니다. 가을 감사특별 새벽 기도회가 8월 30일 월요일에서 9월 4일 금요일까지 5시 30분에 예루살렘 홀에서 담임 목사 인도로 진행됩니다. 교직원 학예 휴가 일정 안내입니다. 8월 10일에서 15일까지 1차는 최기원 목사, 최규환 목사, 김영숙 전도사, 8월 17일에서 22일까지 2차는 박영석 목사, 은영 전도사입니다. 계속되는 정교인 합심 기도회를 통해서 난국 상황이 속히 회복되기를 애써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비권사께서 할렐루야 찬양대 가운을 헌물로 드렸습니다. 오늘의 차는 김광우 성도, 조미현 권사 가정에서, 국보지는 한예주 어린이, 한가은 어린이, 강지선 집사께서 드렸습니다. 한 가지 광고만 더 추가로 드립니다. 우리 교회 출신인 송기성 목사님이 상주에 가서 사역을 잘 하다가 그 사역을 마치고 다음 사역을 위해서 사임하고 나와서 기흥에 살면서 또 다음 사역 하나님 허락하실 때까지 또 우리 교회에 이렇게 출석하도록 했습니다. 나왔는데 우리 박수 한번 해줍시다. 그동안 사역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모님하고 두 분 오셨고 또 그동안 오랫동안 투병 생활하면서 병원에 입었던 김금자 전도사님 아직 완전하지는 않아요. 그래도 본인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을 만큼의 건강 회복시켜 주어서 퇴원했습니다. 아들하고 같이 왔는데 축하 박수 한번 해줍시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건강하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 가지 자꾸 요즘에 매스컴의 교회에 대해서 오르내리는 얘기가 참 우리들에게는 엄청나게 부담스럽고 또 교회를 어쩌다가 올라고 발걸음을 디디려고 하다가 또 교회가 하고 매스컴이 터지면 또 주춤하는 교인들이 없지 않아 있어서 참 안타까운 시대를 사는 것과 같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시면은 우리 교회는 다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쾌적함은 준비가 다 되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의는 서로 해주셔야 됩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은 늘 제가 강조드렸습니다만은 식사 시간에 이거 잘 안 지켜지더라고요. 먹기만 전혀 열심히 드시고 말은 하지 않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가족과 아이들 오신 분들은 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우리가 성경과 반대되는 대로 전혀 먹기에 힘쓰니라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끝나고 카페에서 차를 마셔도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차 마실 때는 마스크를 벗고 차 한 잔 마시고 다시 마스크를 쓰고는 대화를 나누고 좀 번거롭지만 이렇게 해주셔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도움을 주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찬양 부르겠습니다.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는 이 예수뿐일세. 예수는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검은 구름도 피고 풍이로도 예수 나의 힘되니 겁낼 것 없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괴로운 일 당해도 심 말아라. 영원하신 주는요 나를 붙드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한 시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한 줌의 흙이 되어. 일부를 소개해 드리면은 아득한 세월에 힘없이 고개를 떨굽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아무런 불평 없이 일하지만 굳은 날이면 이곳저곳 쑤시고 아픈 통증이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거울을 볼 때면 슬픔에 잠기지만 채소밭을 가꿀 때면 입가에 미소가 번집니다. 흙 한 줌으로 작은 싹을 피울 수 있다면 나는 흙 한 줌과 벗이 되겠습니다 하는 시입니다. 교인들이 돌아가시면은 요즘에는 화정 문화가 돼서 화장을 합니다. 요만한 박스나 항아리에다가 그분의 시신에 남은 조그만 가루를 담아서 줍니다. 이것을 볼 때마다 그분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던지 간에 이 가루 한 줌을 남기려고 이 사람이 이때까지 살아왔구나 하면서 인생이 가루 한 줌이 되어서 보관이 되든지 어디에 수목장으로 뿌려지든지 잔디에 뿌려지는 것이 인생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인생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인생이란 무엇이냐? 공수래 공수거다. 그러다 보니 인생의 허무함을 느낍니다. 인생이라고는 허무하구나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우울증에 빠지고 그로 인해서 병원 치료까지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 살아있을 때 한 세상 사는 거지 두 번 사는 거 아니지 않느냐. 먹고 마시고 즐겁고 행복하고 살아있는 동안 멋지게 살자 하며 탕자와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한 번 가고 두 번 올 수 없는 인생인데 의미 있는 인생을 만들어 보자 해서 나름대로 인생의 철학을 만들기도 하고 또 사회적인 사람이 되어서 섬김과 나눔의 인생을 만들어가며 스스로의 자유를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인생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 다음 생애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고민과 이 모든 것은 바로 신앙을 찾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현실이 중요하지 신앙이 왜 필요하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성경 로마서 1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알만한 종교심을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 영원하신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을 그의 만드신 모든 자연 만물에 이미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사람 핑계할 수가 없다라고 말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마음이 미련해져 가지고 나름대로 지혜 있다고 하지만 썩어질 새, 사람, 짐승, 동물의 모양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잘못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성경 로마서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신앙심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시편 135편 15절에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으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경이 이미 구약 성경에 인간이 만든 종교의 우상은 자재가 은이나 금이나 이 무엇을 만들었든지 간에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 우상 앞에가 사람이 경배하고 절하지만 그 우상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으로 숨도 못 쉬는 그러한 것을 만드는 사람도 무가치하고 그것에 의지하는 사람도 그것에 가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무가치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무엇인가요? 어떤 영적인 대상을 믿는 행위를 가리켜 신앙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은 세계 속에서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나라와 문화에 따라 다양하게 그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만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고 섬기는 신앙, 인간이 뭔가 신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대상으로 섬기며 신앙생활하는 신앙이 있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로부터 선물로 주어지는 계시적인 신앙이 있습니다. 계시라고 하는 말은 히라보를 해석하면은 나타나게 한다, 뚜껑을 열다. 하나님 스스로 자신을 보여주지 않으면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이렇다, 이런 신앙을 가져라. 나 여호와는 이렇다라고 하며 창조주 하나님이시면서 삼일체 하나님이면서 하나님을 이렇다라고 보여준 것이 계시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여러 가지 신앙의 내용임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으로 연구해서 인간이 노력해서 찾아낼 수 있는 존재가 하나님은 아닙니다. 창세기 이후에 인간은 아담의 범죄로 하나님의 형상의 자리를 잊어버리고 죄의 자리에 서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린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인간이 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 있는 신앙을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으로 오신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에게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 보내신 이유는 세상을 그 아들 예수를 통하여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동정녀 마리아 몸을 빌려서 죄 없이 출생을 하셔서 죄 없이 사시다가 죄인인 우리의
대성물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운명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내가 앞으로 십자가에 죽지만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게 만들었습니다. 혹시라도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가고 부활하셨다라고 잘못된 뉴스를 퍼칠까봐 그들은 예수님 무덤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사람들이 그 무덤의 근처에도 오지 못하게 했지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이 무덤에 갇히셨으나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인간의 이성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우상 종교의 교주들은 이 모든 무덤에 죽어 장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고 기독교 역사상에서 가장 복음의 핵심이 되는 내용은 십자가와 부활로 요약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도 예수님의 부활을 근거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의 부활장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확실한 역사적인 사실이다.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이고, 부활이 없을 경우에 성도들은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비참한 결과를 언급하면서 성도들의 부활은 확실하다고 하는 것을 바울은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와서도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의 보증이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고 역설하시면서 바울은요, 첫 열매가 이렇게 주님으로 맺어졌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 그를 따르는 자는 예수님처럼 줄줄이 많은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줄줄이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모든 성도들이 장차 부활에 동참될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예표요, 보증이 된다고 하는 의미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모든 인류가 첫째 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그 안에서 모든 사람이 원죄와 자범죄로 죽은 것과 같이 이제는 둘째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 그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에 동참될 것을 믿습니다. 바울은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그리스도를 따라 이루어질 성도들의 부활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때 완성되어 그의 나라로 가는데, 그때 이 세상은 종말이 올 것이고 그때 재림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사탄의 모든 권세와 죄악의 세력을 멸하고 마지막으로 사망 권세까지 정복하신 다음에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쳐드리는 그날이 앞으로 올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건이었음을 알 수 있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넋을 잃고 있던 주님의 제자들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믿음을 얻게 되었고, 흩어졌던 성도들은 다시 모여서 초대 교회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까지 살아계시며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시던 사역을 지금 성령을 통하여 계속 하시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되어서 뒤따라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면서 장차 우리의 부활을 믿고 그 감격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는 이 부활신앙이, 이것이 생명신앙이요, 부활신앙이 없는 건 생명신앙이 아닙니다. 부활신앙이 생명신앙입니다. 이것은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임을 확신시켜 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세상의 권세를 대표하는 로마의 총독이었고, 세상의 종교인을 대표하는 대제사장, 또 많은 시민들과 어울려져서 예수님을 재판하고 처형하여 없애고 나면은 정치인들은 우선 조용해서 좋아했고, 종교 지도자들은 고집과 자만심에 만족을 얻게 되었고, 대중은 우라라만 확 터뜨려서
시원해진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그렇게 끝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와 대제사장과 성난 군중들을 놀라게 하신 사건을 일으켰는데 그것이 바로 부활의 사건입니다. 빌라도도 놀랐고 대제사장도 놀랐고 성난 군중들을 다 놀래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요 역사이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죽고 사는 것, 이 땅에 살아가는 개인의 모든 역사와 이 지구에 되어지는 모든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다스리는 세계고 하나님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요. 그리고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빌라도의 판결로 모든 것이 종식된 것이 아니잖아요. 대제사장의 정죄가 마지막이 아니었습니다. 노한 군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내놔라, 이 고함 소리가 모든 것이 최종적으로 판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부활시키고 거기에서 누가 역사를 진행하고 계시는지를 하나님께서 확실히 보여주었습니다. 현대의학도 아무리 발전되어도 죽은 자를 살리지는 못합니다. 이 땅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 백신도 전 세계가 애를 쓰지만 아직까지 확실한 백신이 나오지 않아서 지구촌은 계속 고통 중에 있는 것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현대인들은 여전히 역사를 누가 시작하고 다스리고 있는가 생각하고 때로는 그릇된 견해, 착각에 빠지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때때로 하나님을 생각하기는 하지만 곧잘 잊어버리고 세상은 머리 좋은 사람이 혹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 이끌고 있다라고 보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힘이 있고 배심 좋은 사람이 이끌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세상의 어떤 사람, 세상의 어떤 권력자, 세상의 어떤 경제가, 세상의 어떤 전문가들이 모여서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 나가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이것은 착각입니다. 인간의 수단의 극치였던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은 빈틈이 없는 작업이었습니다. 정치, 종교, 돈을 주고 매수한 민심까지 완벽한 전략을 세워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었고 그 어떤 무엇도 다른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하면서 완벽한 무엇을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잘못과 약함이, 그 잘못과 악함이 3일 만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역사다, 사람의 죽고 사는 것,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사는 것,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현대인들이 알 것은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역사든 가정의 역사든 나라와 민족의 역사든 세계의 역사든지 간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역사를 주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더 굳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주변에 어떤 나라들이 강대국들이 있습니다. 이런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주장하는 역사가 아닙니다. 어떤 개인이나 정권이 지배하는 역사도 역시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생명의 신앙을 가진 소유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그 성도들을 통해서 역사를 써가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보여주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초대 교회가 탄생이 되면서 거기에 유대교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되었고요.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복음이 유럽으로 건너가면서 유럽이 전체가 기독교 국가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 여러분이요, 한국의 역사도 보면은요, 과거에 대원군이 외국의 모든 문물을 차단시켰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선교사가 들어와서 교육과 복음과 그리고 의료 선교하면서 오늘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로 바꾸는 역사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우리나라가 일본에 의해서 36년 동안 지배를 받으며 나라와 주권과 모든 걸 빼앗겼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8.15 광복이라고 하는 광복을 주시면서 오늘의 나라를 되찾게 된 것은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역시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여러분이요, 우리가 생명 있는 신앙, 다시 말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결국에 의와 선이 이기는 세상임을
우리를 알게 만들어주고 새로운 의욕을 가지고 일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아무 흠도 없으시고 의로우셨고 선한 일만 하셨고 사랑이 넘쳤던 예수님께서 잡혀서 극악무도한 침략자와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모함으로 십자가에서 무참하게 처형당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바로 말해도 소용이 없구나. 의롭게 살아도 소용이 없구나. 저렇게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은 많은 병든 자를 고쳐주고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시다니, 참 세상 바르게 살아도 소용이 없네. 결국에 악한 자들이 승리했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다 끝났구나. 이렇게 실망했습니다. 악이 승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굳게 닫히고 누구도 열 수 없도록 봉인되었던 무덤 문을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파수꾼들도 어찌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결국에 의가 이기는구나, 선이 이기는구나 하면서 불의에 대한 의의 승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악에 대한 선의 승리를 보고 모든 사람들은 감격했습니다. 새로운 의욕을 가지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때때로 보면 우리가 세상이 악한데 저렇게 잘못된 사람들이 있는데 왜 하나님 침묵하실까라고 우리가 참 이상한 좀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도 하나님의 큰 뜻은 진행이 되고 있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침묵 같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대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틀러는 주먹으로 휘둘렀어요. 무솔리니는 소리를 쳤습니다. 일본의 군국주의가 칼을 휘둘러 이긴 것 같이 보였지만 결국에 그들은 모두 다 손을 들고 가버리고 많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의와 선과 사랑이 있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생명이 있는 신앙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운 의욕으로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우리는 이렇게 한번 외치는 사람이 됩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의가 이긴다. 선이 이긴다. 그렇습니다. 괴롭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성도들이여 선하게 삽시다. 누가 뭐라고 해도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는요 믿음의 사람으로 바르게 살아갑시다. 새로운 의욕으로 여러분이 뜨거워지길 바랍니다. 난 복음 아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역사를 써가는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바르게 살아가겠다 결심하는 성도가 되십시다. 현대를 보세요. 불의와 악이 팽배해집니다. 그렇지만 역사가 지나고 보면은 선이 이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런 생명신앙, 부활신앙을 소유한 사람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이후부터 사람들은 죽음을 싫어했고 죽음을 무서워했고, 왜냐? 죽음은 모든 것을 끝난 것과 같이 보였기 때문에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죽음입니다. 제일 두려워하는 것도 역시 죽음입니다. 사람이 어떤 병에 걸리면 나 좀 살려주세요. 의료진들에게 매달리기도 하고, 게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으로 살면 저 하늘을 보며 태양을 보며 저 밭의 식물을 보면서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이와 같이 생명, 그리고 사람이 이 생명이 끝남을 많이 두려워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요, 사람이 이 땅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권력 있고 돈 있고 지혜가 있고 내가 가지는 모든 것 갖고도 어떤 것을 가지고도 죽음을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말입니다, 그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 줄 아는 사람들에게 아니다, 아니야,
죽음이 끝이 아니다. 죽음 너머에는 현재 시간 속에서 보여지는 이 세계와 비교도 안 되는 영원한 세계와 영생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그가 하나님 나라 영광의 세계를 그가 보게 돼서 얼마나 그가 감탄을 하는지, 야, 하나님 나라가 그러니까 황금 보석으로 길이 그리고 집이 꾸며졌고 저 하나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넘치는데 얼마나 투명하고 맑은지 그리고 생명과가 있고 그 생명과를 따먹으면 영원히 굶주리지 않냐고, 이런 세계를 보고 난 여기 누구 사도 요한은 감격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오늘 고린도서를 쓴 사도 바울도 그가 삼층천에 올라 하나님의 세계, 그 영광 세계를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내용이 무엇인가? 나는 솔직히 말해 죽는 게 좋다. 왜? 죽으면 그 세계 갈 수가 있으니까, 그 영원한 세계 갈 수가 있으니까. 그러나 나를 살려주시면 그 세계 갈 수 있도록 많은 사람이 더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 살려주셔도 감사합니다 하면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이 세계와는 경험도 그 어떤 게임도 안 되는 영원한 세계에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은 영생의 생명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생명을 주러 왔다. 그 생명은 어떤 풍성한 생명, 영생의 생명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영생의 생명을 소유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생명신앙이고, 영생의 이 생명을 소유하지 못한 죽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고 그들이 불쌍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로 믿습니다. 아담에서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 예수로 옮겨진 사람, 바로 이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생명의 신앙을 소유한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암, 핵무기, 인간의 교만으로 죽음의 골짜기를 향해 굴러 떨어져 가고 있는 역사를 보면서 절망하게 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부활을 통한 생명의 신앙으로 무장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북한에 핵이 터지면 어떡하지? 혹시라도 내가 암병 걸리면 어떡하지? 뭐 이런 것까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고, 어쩌다 의사가 검사를 하고 아이고 당신 속에 이렇게 좀 암이 좀 시작됐네요. 그때부터 벌벌벌 떨기 시작하는 게 인간의 나약함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암과 핵무기와 이 모든 것을 가장한 악의 세력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나와 같이 죽을 수 있다. 그러나 나와 같이 사는데 그 나와 같이 사는 것은 영생이고 영원한 부활이다. 주님의 선포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 보장해 주셔서 이것이 우리 안에 가득 차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살이가 우리 마음대로 잘 안 되잖아요. 기쁨, 슬픔 이런 반복되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때 우리는 그냥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또 낙심하고, 왜 이렇게 다른 사람은 잘 풀리는데 나는 안 풀릴까, 이래가면서 우리는 참 어려운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 이 생명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가득 차게 될 때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입니다, 예수 믿다가 이 생명의 신앙을 소유한 사람들이 감옥에 갇히고 죽는 그 상황 속에서 기뻐했던 이유는 생명의 신앙, 부활의 신앙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 생명의 신앙을 소유한 여러분들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는 영생의 생명이 이미 들어와 있는 줄로 믿으세요.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산 신앙의 소유자가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갑시다. 한 줌의 흙이 되어서, 한 줌의 가루가 되어서 그걸로 끝나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영생의 생명이 있는 줄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구주와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나를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보. 다 일어나서 4절 부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연락되고 복이 되게 하옵소서. 가운을 하나님께 드리는 권사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찬으로 드리는 손길 있고 강단을 꼿꼿이 드리며 여러 가지로 주님 앞에 봉사하며 주님을 위해 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한결같은 은혜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넘치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와 역사와 함께하여 주심이 머리 숙여 주님의 이름으로
생명의 신앙을 갖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생명 주신 신앙 앞에 감사,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찬양 부르겠습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